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냅시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냅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월요일까지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평안히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알았으면은 제가 배불러서 못 먹었더니 삼겹살 한 점 그거 먹고 올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아쉽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영육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었고 개인적으로 마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휴가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하늘생교회는 여름 사역 기간 중에 있습니다. 7월 둘째 주에 시작한 초등 1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해서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잘 마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격려의 말, 인사의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 이번 수련회 은혜롭게 보내고 와, 이런 식으로 은혜 많이 받고 와라는 인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것이고, 또 자녀가 없어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받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일차로 여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늘생교회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은혜 받은 것 같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가 눈에 보이던가요? 아니면 막 이렇게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이 열고 애들이 보여주던가요? 저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성도님들이 아마 질문을 통해서 또 물어봤을 겁니다. 이번 여름 성학교 좋았니? 아니 이번에 수련회 은혜로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뭐 말을 안 해도 고개는 끄덕이거나 말로 좋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다음 말이 이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면은 진짜 은혜 받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그 증거의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자는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힘든 시절을 보낸 이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 1세대들이 12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 40년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광야 1세대들이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인 광야 1세대 자녀인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들은 자신의 부모들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나 율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모세는 처음부터 광야 2세들에게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를 딱 펴면은 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해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 예배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2세대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란 것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은혜 받은 존재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은 큰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장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4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모세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죄송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준행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계산하면 오늘 본문에서 약 2절당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이 이 아사, 준행하다,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 이세들에게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친 말을 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안 좋은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악한 습관이 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은사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은혜 받은 자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들보다 더 중요하게, 더 먼저 보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앞에서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자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라면 귀를 막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서 변화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친일파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동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여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원수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그 원수들 중에서 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삭개오만 지나가면은 아주 비방의 목소리, 욕설, 저주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삭개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삭개오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삭개오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방금 삭개오가 한 말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만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저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레위기 율법 중에 속건제 율법을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를 빚졌다. 그러면 120%를 갚아야 되는 것이 속건제 율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그것에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내 배만 불리려고 했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120%가 아니라 400%로 4배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은혜 받은 증거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삭개오 성격이 변했다, 어떤 은사가 발견되었다, 물론 이런 것도 나중에 가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먼저 주목하는 것은 삭개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이 칭찬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삭개오야, 너무 잘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네가, 말씀 앞에서 변하는 네가, 말씀 앞에서 자세를 바꿔서 은혜 받은 네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음의 진짜 증거는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혹시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내 삶에 어떤 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다고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은사를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말씀 앞에서의 변화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 진짜 증거는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이나 여러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기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상 지금 당장 다른 성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은혜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큰 나라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위대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그냥 봤을 때 좀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그 당시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그 당시 큰 나라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날 시대에서 큰 나라 하면은 미국을 떠올리겠죠. 그 당시에 큰 나라라고 하면은 애굽이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 국가들이 오히려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독립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땅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큰 나라다, 너희들은 대단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이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7절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말한 2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를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부르짖는 모든 사람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은혜 받은 자의 증거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큰 나라라고 근거가 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엎드리고 경배했을 때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보기에 훨씬 작은 혹은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 창조주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큰 나라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신다, 애굽이 기도할 때, 미국이 기도할 때, 뭐 누구도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기도에 집중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왜 하나님은 애굽의 기도는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는 애굽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는 들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서 똑같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의 모든 기도는 자신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게 구하고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있는 신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 소원과 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혹시 이렇게 구하신 분 있습니까? 저희 그 아버지한테 나의 아버지여 과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신 분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나의 어머니여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엄마 나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고 숨김없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직하게 기도한 것도 놀라운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두는 가까이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 밀착된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요 특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늘생계 오기 전에 창원 세강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세강교회 권사님 중에 이 세강수양관이라는 그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 계신데 그 주변 제가 세강수양관 가니까 제일 먼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기도원인데 주변에 사찰이나 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대부분 기도원 하면 딱 그 기도원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양관은 가면은 절이라든지 사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관을 짓는다는 소리 듣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사찰에 있는 이제 스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와가지고 반응을 엄청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못 짓는다고, 거긴 지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이런 거 기독교 교회 관련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엄청 반대를 했는데 겨우겨우 하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자, 지어지고 나서 그 방해가 멈췄냐?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밤마다 목탁을 두드리는 겁니다. 목탁을 두드리고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권사님이랑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 권사님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주변에 많은 사찰들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아니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 결과 그 기도의 응답에 진짜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사찰과 절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요, 물이 막 샜습니다. 근데 감사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세강 수양관 그 거기는 물이 샌 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권사님이 비가 온 거 같네 이 정도였지. 근데 주변의 사찰 주변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대홍수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왜 의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바로 창조주시며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증거이자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도를 통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의 간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삶입니다. 9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경험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어두운 밤에는 밤길을 밝혀주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또 목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삶은 곧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일들을, 사건들을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사실 한 번이면 잊을 수 있겠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아주 수많이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 잊을 수 없는데 왜 모세는 이렇게 잊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나 악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끔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첫 부분을 보시면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삼가다,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적혀 있지만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바로 샤마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로부터 지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9절에서만 이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인데 이 2번의 단어 모두가 명령문으로 써져 있다는 것을 또 주목할 일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에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하면 지키고 반드시 지켜라. 네 마음을 오직 지키고 반드시 지켜라. 이럴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킬 것도 많은데 왜 모세는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 쉽게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고 해서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망각을 할까요?
제가 얻은 논문을 보니까 많은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망각하는 이유, 잊어버리는 이유는 인간의 뇌에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에너지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뇌세포가 계속해서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이 필요할 때 딱 기억을 해야 될 때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약간 좀 덜 중요한 그런 기억들은 좀 삭제를 시켜서 뇌세포의 활성화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과학자들의 말이지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땅에 이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길가에 뿌린 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공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가로채려고 합니다.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등 온갖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새가 그 씨앗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채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 때마다 이스라엘이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가면 갈수록 불평의 이 정도가 심해집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 음식이 없어서 불평, 가는 길이 험해서 불평, 가나안 땅이 너무 멀어서 불평, 혹은 가나안 민족이 너무 세서 불평.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불평과 불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광야 1세대 백성들은 다 넘어갔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라, 기억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권유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 마음을 지키고 또 지켜라 말한 것입니다. 지키고 반드시 또 지켜라, 이렇게 광야 2세대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 마음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에 의해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잠언에 나온 지키다와 오늘 본문의 지키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받은 은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계속 훈련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의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배워라, 율법과 규례를 교훈을 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하늘생 교회에는 이런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많은 배움의 사역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현수막을 보시면은 뭐가 있죠? 매니에 종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 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은혜를, 여름 사역 때 받은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9월 둘째 주부터 기다리던 뭐가 있습니까? 양육훈련 개강 있습니다. 우리 성경당부들 기대되시죠? 오셨나? 저만 기대되십니까? 아무튼 양육훈련이 있습니다. 이 배움의 자리를 통해 우리 은혜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배움을 지키기 위해,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외부로부터 은혜를 지킴으로써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확실히 삶의 변화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여름사역 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이번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세 가지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